자, 오늘은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죄인들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은 마태의 부르심인데 복장을 보면 16세기 베네치아에 있는 그 상인들의 모습들의 복장을 하고 있죠. 장소도 세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술집 같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입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동전을 세고 있고요. 또 마태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저 말입니까? 이런 표정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체가 다 어두운 톤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주님밖에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그 어두운 마음의 상태, 어두운 영혼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죠.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모습, 그래서 마태에게로 빛이 임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특별히 이 그림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가까이 가던 그 성당에 이 그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이 꼭 자기를 향한 말씀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리 마태와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그의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레이라 부르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레이인데 아마도 베드로처럼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마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 혹은 게바는 아람어고 또 베드로는 헬라어였죠. 그래서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셨듯이 마태에게도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이였어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그 당시에는 세금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국세가 있었고, 그래서 나라에 바치는 세사, 사람 머릿수대로 바치는 인두세, 그리고 토지세, 이런 것들은 나라에 바치는 국세였습니다. 또 한 종류의 세가 있었는데 관세가 있어요. 관세는 지방 정부에게 바치는 그런 세금이었는데 주로 통행세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한 상품세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가 아니라 관세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시스템이 뭐냐면은 먼저 1년 동안에 바칠 세금을 세리들이 한꺼번에 먼저 정부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쳤으니까 그 이상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행세인데 항목마다 이상한 항목마다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세금 부과하고, 특별히 말 있으면 말 한 마리 다 세금 붙이고, 심지어는 그 마차의 바퀴에다가 다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많았죠. 그래서 늘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리하면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은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세리를 누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당시 가장 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던 것이 창녀였죠. 그런데 세리를 창녀와 동급으로 또 취급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게 되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러니까 세리와 함께 따라 나오는 게 뭐였어요? 창녀.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세리와 창녀 이렇게 같이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세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정도였단 말이죠. 오늘 또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세리와 더불어 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죄인들.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리와 죄인 같이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다라면 마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가늠이 되죠. 예. 그냥 죄인 취급받고 창녀 취급받고 이 밑바닥에 상종하지 말아야 될 밑바닥 인생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처럼 배척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호주가 예전에는 백호주의라 해서 백인 중심의 사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공식적으로 호주는 백호주의가 아니라 멀티컬처, 그래서 다문화 사회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종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범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동양인에 대한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시안들에 대한 공격들이 꽤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특별한 시기들에는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아주 대외적으로 이민 반대 정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본심이 그러하다는 거죠. 예.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본심을 트럼프가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냥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누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나?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다가도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본심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호주 사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대상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배척하는 사람들,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소외시키는 사람들, 내가 따돌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세리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내가 배척하고 내가 거부하는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 마태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민사회 가운데도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기피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내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과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죄인들의 친구.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회가 따돌린 사람들, 사회가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까이 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까? 첫째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누구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족의 어떤 배경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어떤 경험들, 혹은 내가 받았던 인생 한 시즌에 경험했던 깊은 어떤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안경들이 있어요. 관점들이 있습니다. 안경 없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의 안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들의 안경이 얼마든지 잘못된 안경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이쪽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저쪽에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안경에 따라서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고 A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B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편향되는 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눈을 주십시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일종의 안경이 있었죠. 세리들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용납하고 환영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는 것.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또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서 더 따뜻해져야 되고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반대 현상도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종교적인 아집이 너무 단단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냉철하고 냉혹하고 차가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떨 때는 교인들이 싸움닭처럼 여기실 때도 있어요. 그냥 자그마한 일 하나에 무슨 싸움닭처럼 달려들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런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본다는 단어, 보시고, 이 본다는 단어는 그냥 스쳐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목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는지, 혹시 아파하는 이들은 없는지, 혹시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이들은 없는지 주목해서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겠죠. 사람들은 그냥 판단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세리의 마태를 바라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아마 위로가 필요하고 위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마태의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마태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따뜻했어요. 예수님의 눈이 따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는 초청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당시에 매국노로 취급받고 있었던 이 사람을 자기 제자로 거둬들인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초청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감수하고 마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의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겉모습을 보죠. 그리고 겉모습을 보면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있는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루, 마지막 보루.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건 차별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렇죠?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만은 환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거절당하고 배척받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만은 그들이 환영받고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배척당한다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아니, 세상은 오히려 받아주는데 교회가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정죄하고 교회가 밀어내는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죄받고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마태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마태에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따뜻하게 그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은 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지금보다 더 높은 고지로 향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이죠. 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내려가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을 법한데,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평범한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 같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마태 같은 사람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개척교회 개척 예배를 갔는데 축사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 아마 그런 것을 좀 내세우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웬만하면 정말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 되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항상 우리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친구 되기를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의 인맥 관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나보다 더 위대한 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없는지, 오히려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가 너무 황송했겠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 마태가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다니, 그래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어쩌면 이 잔치는 동료 세리들과의 송별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세리들이 함께 왔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아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겠죠. 거기에 동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세리들이 같이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여 가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너희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마라. 그냥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접하고 그들을 초청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갚아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바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바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응하는 어떤 것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아닐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받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기대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받을 걸 생각을 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청하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배척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더 깊은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깊은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세리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에 또 예수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따집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이 서기관들인데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무슨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혹은 바리새파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거룩을 추구하자.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 정결법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어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그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형제라 불렀어요. 형제라 부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아르츠,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하베림, 형제들. 그래서 하아르츠와 하베렘을 구분했습니다. 형제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그래서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란 말 뜻이 뭐냐면은 나눈다,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형제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할 사람들, 죄인들. 그런데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함께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가? 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태는 그냥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마태는 의사가 필요한,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그 영적인 깊은 필요들을 보셨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깊은 필요를 보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 참 많은 인생의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공경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난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면서도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바로 얼마 전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한 치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구원, 죄 사함의 문제.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가끔은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해서 보면은 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을 알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의 그 영적인 깊은 필요를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나우엔에게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한 지도자가, 장 바니에라는 한 지도자가 나우엔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 바니에가 그런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공동체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이 장애인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느냐. 우리 보통 수련회 강사로 가면 어떤 겁니까? 가서 말씀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으로 그냥 장애인들을 섬기는 침묵 수련회입니다.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 초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냥 거기 있는 장애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가 왔냐면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했던 날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교수님과 보낸 일주간 그 침묵의 섬김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추신에 이런 글이 헨리 나우엔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글이 나왔냐면은 교수님처럼 훌륭한 석가께서 우리 정신지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정교수로 초청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초청을 또 받은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버드가 아니라 그 정신지체와 그 공동체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그 공동체로 갑니다. 놀란 것은 그 공동체에 있는 지체야 숫자는 6,00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그 소수의 정신지체아를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인데 데이브레이크가 섬기면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분명히 희생이고 고생인데 웬일인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을 내가 느낀다. 또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섬길수록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난 느껴진다. 오히려 내가 탕자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받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자기가 맛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6식구 중에 아담이란 청년이 있다. 그는 비록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담을 만날 때마다 내 거짓과 위선과 음란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정신지체 이 사람들은 비록 시간이 지나가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본인도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더디고 더디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감격스럽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 죄사함받아야 될 그 영혼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다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우엔처럼 평생을 소수의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되면 헨리 나우엔이 맛보았던 천국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